성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성령을 모시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난 아브라함 링컨은 41명의 역대 대통령 종합평가에서 2위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1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예수님이고 2위는 역시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녀노소 흑인과 백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존경받는 것은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환경을 극복하고 평소 어머니의 신앙훈련을 잘 받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그의 환경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동안 함께 있어야 할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9살 된 어린 링컨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는 이 어린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먼 나라로 가게 된단다. 너는 이제 엄마 없이 홀로 살아야 한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매일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할 수 있겠냐? 꼭 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많은 말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린 아들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요, 가장 필요한 말이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만 잘 지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성공 열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 때 각 사람과 각 분야에 아주 진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신앙과 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살자.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살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을 모시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도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자칫 오합지졸일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가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 담대하고 용기 있고 멋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셔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도는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맨 처음 치명당한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자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될 정도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성공 열쇠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협조자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고 현대 성경 보면 협조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헬퍼라고 그랬더라고요. 헬퍼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탕자가 되어도 방황하여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려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애쓰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타락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힘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성령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님은 교우들을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고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릇된 생각을 거기서 바로잡아 주시고 자책해 지적해 주시고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신다고 오늘 모험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사람에게 유익이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면 누가 그것을 진리라고 쫓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에게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릇된 생활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의 일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아마 전에 사회사건 받은데 여기 처음 발령을 받아봤습니다. 그때 한국화역에서 지금 이 구성당 교육관입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실 마련에 들어갔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전부 막 긴장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출근하셔. 직원들이 전부 기다려가지고 고개를 탁 숙이고 회장님이 입장하자 비서 입장은 여기서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회장 기분이 어떤지, 지금 결정 맡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그래요. 많이 훨씬 물 마시고. 근데 다행히 구성당 수립이 정부서에 사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비서는 회장님에게 온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우들은 늘 기도하면서 온 신경을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경 써서 집중하면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제사장 엘리와 그를 수종하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에서 함께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자신이 모시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가 언제 부르시던 간에 곧바로 쫓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린 사무엘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이와 같이 민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도 이 엘리 제사장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또 성령님이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달라서도 아니고 차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느냐, 민감하느냐 둔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시켜주세요. 오히려 제가 교회 있을 때 기도 더 하는지도 몰라요. 아침 저녁 꼭 하여튼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제수로서 아침 저녁 꼭 2번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새벽에 1시 반도 좋고 2시 반도 좋고 새벽 기도를 또 시켜주세요. 제가 한낱 딸 공부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매년에 1~2번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 오래 타셔보겠지만 처음 탈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10몇 시간씩 그냥 계속 그냥 몇 년씩 다니니까요. 지겨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다른 나라에 지금 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야구 공항에 딱 이거 하면 세계 가면서 다 오는데 전부 줄 날 쓰고요. 그리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도 납치 맞아서 또 못 들어가 입고 못하면 어떡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 앉아보자고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비행기표를 1년짜리 샀는데 날짜를 6개월 안으로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 비자는 6개월이에요. 그 6개월에서 다 있을 수 없어요. 뭐 한 달이나 뭐 2달 정도 있어야지. 만약 6개월 다닌다고 하면 무슨 장기체로 하지 않느냐. 또 젊은 사람 같으면 직장을 여기서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엄청 그래서 입고 모시고 고년한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고민되잖아요. 입고 가시면 다시 가야 되는데 다른 공부 뒷바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긴장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날짜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날짜를 기록 날짜를 예전으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영국 비행기를 탔는데 일본 가서 갈아타더라고요. 여기 영국 비행기가 직접 안 들어와요. 일본 비행기 타고 하나동 가서 갈아타는데 거기서 다시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직원에 와서 딱 비행기를 보여주니까 왜 당연히 1년이냐 6개월 당연히 체크밖에 안 되는데 안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 6개월 안에 들어온다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상관인데 뭐 물어보더니 가서 서약 서술을 하더라고. 우리 항공사는 당신 비행기표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말을 입국 금지되더라고. 그래서 서약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공항에 알려져가지고 우리를 의심해서 이거 잡아놓은 게 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우리 집사람 비행기 이제 기내식도 안 먹어요. 일체 이제 금식기도 안 하고. 저도 그냥 비행기 안에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막 방언기도도 하고 막 비행기가 엔진 소리가 요란하니까 방언기도도 안 되고. 그 영국 도착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입국 심사, 예비국 직원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입국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주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다행히 인도 사람이 이제 입국 심사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 가볍지 않아요. 같은 동양에서 이제 사람들 좀 일본말로 유도를 하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탁 찍어주더라고요. 그 공항으로 나오면 그냥 막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 마음 졸이더라고 하니까. 그게 4년 동안 그랬어요. 입국할 때마다 마음 졸이고 나오면 또 살았다. 그런 생활을 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게 줄쓸 때 딱 봐요. 이 보니까 영국 사람보다 아시아 계신 그 이민국 직원이 안 까다롭잖아요. 같은 아시아. 베트남계나 태국계, 인도 사람, 그런 사람은 딱 만나요. 줄 섰다가 영국 사람 차량은 딱 당신 가라고. 근데 동양 사람 딱 심사가 있으면 그냥 가라. 딱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찍어준다고 우리 딸 저쪽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가실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느끼고 인도하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만을 받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협조자 그 성령님을 부활로 50일째 되는 이 성령 감림절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교회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18절에 나는 너희를 부하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공부만 인생의 성공 요소는 아닙니다. 또 돈이 성공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공 요소가 되시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서 교우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령